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먼저 에스라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에스라서는 역사서에 속하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시간적 순서, 연대기적 순서로 보면 다니엘서 뒤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을 때에는 그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포로 귀환과 그 이후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곧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식민 통치 정책은 이스라엘의 엘리트들, 곧 왕족, 귀족, 제사장 등 백성의 지도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어떤 이유에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속국이 되었던 나라와 민족들에게 자유를 주고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의 지도자가 에스라였습니다. 마지막 3차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에스라서는 그 1차 귀환과 2차 때의 내용을 다루고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단순히 멸망한 나라의 재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과 성벽 재건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무너진 한국교회와 우리의 각 가정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로 모이는 곳조차 어려운 이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산돌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 1차 포로 귀환민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 내용이 2절부터 60절까지 길고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이름들이 별 의미가 없고 또 지루한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명단을 처음 읽었던 1차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감동적인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70년 동안 살았던 바벨론에서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 황폐해져 버린, 폐허가 된 성읍과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그들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돌아온 것일까요?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듣고 그 마음이 감동된 자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70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곧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 3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그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여기서 감동되다라는 표현은 그 마음이 흥분되고 가슴이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흥분되고 가슴이 뛰게 된 자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흥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을 때에 그 가슴이 뛰고 있나요? 좋은 집과 차를 사게 되었을 때, 내가 바라는 학교와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럴 때 마음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그 날을 생각할 때 마음이 흥분되고 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암울한 현실만 보며 낙심하고 어떤 감격도 잃어버린 채 싸늘하게 식어진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이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마음, 감격,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나 여자나, 경제적으로 풍족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러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귀한민들의 명단을 보면 55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시대에 첫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참여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에 그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리더들이 먼저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자 다른 일반 백성들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먼저 백성의 리더들이 일어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들, 공동체의 리더들이 일어서는 것이지요.
가정의 회복은 어떻게 올까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어설 때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일어선 리더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은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편입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 파괴된 상황에서 하루에 3번씩 상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누가 백성의 리더일까요? 바로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